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나가기로 했어요. 공부하기로. 1장을 보면은 7영을 가지신 7영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교회도 역시 예수님의 영에게 속한 거니까 7영이 대신 예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이기는 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가 원래는 누가 이기겠어요? 원래는 예수님이 이기는 자죠. 원래 예수님이 이기는 자고, 이제 교회가 이기게 되면은, 같이 이기게 되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이기게 된다는 그게 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긴다는 말이 7번, 7번이라는 말은 이제 완전하다는 얘기죠. 완전하게 이긴다, 이런 의미고,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이기는 게 뭐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서 이겨야지, 모르고 그냥 막 이긴다, 야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야 싸워서 우리 이겨야 되겠다, 무조건 싸운다고 이긴다,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는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기는 건 지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진 거죠. 근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긴 거죠. 십자가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그건 진 거란 말이에요. 죽였으니까. 그죠? 자기들이 죽였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건 진 거지. 근데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은 곧 승리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는 게 곧 승리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어, 완전히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창조의 역사가 끝났다, 이런 말이고, 완성했다, 이런 말이니까 이겼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겼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지면 이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누구한테 져야 되느냐? 무조건 뭐 싸움 나가면 무조건 다 져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싸우면 예수님한테 무조건 내가 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내가 지면은 내가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이겨버리면 예수님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생각해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지, 예수님 우리의 종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만들려면 내가 종이 돼야 돼. 그럼 종이 되려면 져야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패배하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이기게 되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들고 싶어서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완전히 패배한다, 누가 완전히 승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승리하게 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죽음, 내가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죽는다, 야 약한 점들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하면 그날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날이요, 주님 안에서 승리한 날이에요. 그러면 누가 승리한다고요? 내가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어야 되겠다, 나는 패배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누가 승리하는 날이에요? 내 속에 주님이 승리하시는 날이라고요. 그게 예수님 승리라고요. 예수님 승리하면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든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을 만난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주님 따라가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다 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패배한 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된 그 상태, 주님께서 승리하시도록,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이고,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 돼야 천국에 들어가죠. 자, 사람이 한번 이제 태어납니다. 이것을 영적 거듭남, 두 번째 이제 태어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태어나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구원받아도 우리도 구원에 대한 생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구원의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남, 영적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거듭나라고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장 3장은 다 결국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다른 사람하고 뭐 싸우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성경을 딱 펼쳐보면 이 성경책이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이 성경책을 딱 펼쳐보면 성경책이 누굴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죠? 이게 거울 같다니까. 그래서 거울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이 거울을 보면,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려고 그러면, 야, 이겨야 돼. 그럼 반대로 져야 돼. 그러면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이 말씀이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걸 나한테 하는 얘기로 안 듣고 다른 사람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처음부터 막히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 계시라고 하는 건 열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감추어졌던 걸 열어준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실 이 감추어졌던 말씀들을 뒤에서 이제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하면 성경책이 막 열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뭐 열어진다는 말은 뭐 누가 뭐 이걸 못 펴서 그런 게 아니라 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열어준다, 그 말은 이제 좀 닫혀있던 걸, 이해하지 못하던 걸 깨닫게 해준다, 알려준다, 이제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준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자,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하고 왔죠? 처음에 우리가 누구 사랑한다고 하고 왔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왔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온 거를 처음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왔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누굴 자꾸 사랑해? 자기를 자꾸 사랑해.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한다고 하고서 와놓고 나중에는 자기를 사랑해. 그래놓고 하나님을 자꾸 패배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기려고 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을 이기게 하고 나를 패배시켜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를 자꾸 패배시키면 어때요? 성경에 이기는 자가 되겠죠. 주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이김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처음 사랑, 그게 이제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럼 그냥 뭐 예수님 주셨으니 뭐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는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가 된 아들이에요. 하나로 태어난 아들. 하나.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안 낳았어요, 그다음부터? 동생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동생들은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낳으셨대.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낳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밖으로 쫓아내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데리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 보고. 그 말은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로 태어났다는 말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혼자 태어났다는 그 독생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로 태어났다. 그 좀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몇째 날이다?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첫째 날이라는 그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어떤 말이라고?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의 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는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 첫째 날이라는 원래 단어는 에하드. 그 말은 하나의 날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의 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할 때 첫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날이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냥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그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녁이면 저녁, 아침이면 아침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하루 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녁과 아침이 합해져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걸 하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잘 살아보자 하는 거죠. 하루. 그러니까 하루 저녁부터 아침 그 두 개가 나눠진 게 아니라 하나의 날이다. 하나. 그래서 하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독생자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도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있고 아니면 뭐 혼자 태어난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야 하나 그냥 하나 유일한 하나. 그래서 하나 이렇게 말할 때 독생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태어났다는 말도 있지만 하나가 되었다는 말도 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로 태어났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독생자라는 말이 하나로 태어났다 하나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독생자를 줬다는 말은 하나 만들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에게 오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를 만들고 싶은 거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은 하나라고 그랬어. 그렇으면 자기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하고 하나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뭘 만들어야지 하나님하고 하나를 만들겠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야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라는 거야.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들로 살려고 하진 않고 그냥 인간으로 살다 가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진 거야. 이미 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승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패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패배할수록 내가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부활하신다. 그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말한다. 이거를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래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하나가 된 건데 그거를 너희가 갖지 못하면 떨어진다는 거지.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장에 7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나무 준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뭐 선악과 나무라는 건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선악과는 창세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부러 여기다가 선악과 나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야 니네 선악과 먹었지만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줄 거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말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요한계시록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만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놓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은 반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진 너희들은, 예수님한테 패배한 너희들은, 주님께 완전히 굴복한 너희들은, 그 말이겠죠? 예수님에게 정말 굴복해서 예수님이 너의 주인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에다가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이 말은 첫 번째 선악과 먹은 문제를 반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다.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안 쓰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썼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선악과를 전제로 하고 선악과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반대로 여기서 짚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 사람은 뭘 먹었다는 얘기예요? 진 사람은 뭘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선악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선악과. 그래서 선과 악으로 자꾸 나누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꾸 사람들 막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긴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진 거예요. 이미 진 거야. 선악과, 지금도 선악과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은 진 거니까,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반대로 뭘 줘야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주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자, 생명나무 열매가 어떤 나무인가 봤더니 잠언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랬습니다. 자,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면 복이 있대. 그러면 잠언서 많이 읽어야 되겠다. 잠언서 많이 읽으면 너 참 지혜로워질 거야라고 이제 주로 목사님들 자녀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뭐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늘 이런 얘기를, 잠언서를 많이 읽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거로 봐서 아마 목사님 자녀들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잠언서 많이 읽어라. 지혜로워진단다. 지혜로워진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지혜로워진단다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래요. 생명나무가 지혜래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그 지혜라는 단어는 생명나무였던 거죠. 그럼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를 의미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 예수님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머리 좋은 사람 복된 거야? 솔직히 우리보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공부 얼마나 더 잘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더 좋은 것 같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복 받았네? 그렇게 따지면? 아니죠. 복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이고,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았다라는 말은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벌어서 복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생하기 때문에 복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영생이라는 복은 뭐 때문에 받는 거예요? 지혜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죠. 그 지혜가 그럼 머리 좋아서? 아니라는 거죠. 이건 생명나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명나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아지기 위해서도 되지만,
뭐 예수님 읽는데 뭐 머리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머리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뭘 받으라는 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지혜를 자꾸 보고 지혜를 자꾸 만나고 지혜를 자꾸 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잠언서에 많이 지혜가 나오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건 생명나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란다, 이런 얘기죠. 생명을 주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이걸 알고서 잠언서를 읽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 좋아지려고 무작정 그냥 잠언서 읽는 사람들, 뭐 좋아지겠죠, 뭐 좋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실제 정확한 얘기를 알고서 읽으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낙원에 있는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줘야 되겠다 해서 반대로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겠지, 그죠?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는 게 니콜라이테스라고 그랬죠. 니콜라이테스, 이게 니콜라우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니콜라우스라는 단어가 니코스하고 라우스라는 단어예요. 니코스는 니케에서 왔는데 이게 정복, 이게 승리라는 말이고,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정복한다, 백성을 짓밟는다,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니콜라우스, 니콜라이테스, 니골라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막 지배하고 막 정복하고 막 이래야 되겠어요? 서로 협력하고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 위에서 막 지배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들을 미워한다, 이런 말이죠. 백성 위에 우월하게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싫어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요. 자, 그러니까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참 잘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2장 9절 말씀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부유한 자,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유한 자다,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자칭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도록 하려고 자꾸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우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마찬가지죠. 이게 같은 얘기죠. 니골라당이나 뭐 비슷한 얘기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깐 동안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이고요. 환난을 막 오랫동안 너희들 괴롭히면서 막 괴롭히고 막 작살내고 그럴 거야, 이런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이 무슨 잠깐 동안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들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너희들 좀 고생 좀 하게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서 막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어려움 좀 있지, 그래, 잠깐 내가 허락할 거야, 너 훈련을 위해서 잠시 동안 그렇게 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10일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내가 10일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언제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임하잖아요. 그때까지 그 기간이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거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있어 라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0년 있다가 막 그게 온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주고 뭐 고난을 당하든지 뭐 해도 이겨낼까 말까인데 막 성령 충만도 안 주고 지금 막 그냥 밑에는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죽인다 뭐 이런다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걸 막 이겨내라고 막 이렇게 말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성령 충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보니까 그게 딱 10일이에요. 1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는 그때까지가 10일. 그게. 그래서 10일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0일이라고 성경에 쓴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10일 동안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요, 잠깐 동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잠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 이게 피스토스, 기노마이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너희가 충실한 사람이 되어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피스토스라는 말. 이게 충실한, 성실한,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진실된,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확실한, 믿는 자, 신뢰와 신용을 낳는 자, 그런 아멘이 된 자, 이런 사람들이 되거라. 이게 피스토스라는 거거든요. 게노마이 피스토스, 너 충성된 사람이 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자,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죽도록 충성했는데 뭐 주겠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돈 좀 많이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먹을 거 엄청 줄 거다. 죽도록 충성해라. 야, 죽도록 지금 충성했는데, 근데 먹을 거 준다. 또 뭐 잘 살게 해준다.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도록 어차피 충성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믿음인데, 이게. 그런데 뭐 주면 뭐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뭐 주겠어요? 주님은 뭘 주신다고 했냐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너 죽는다고 했잖아. 너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살려줄 거야. 너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생명 줄 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관이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면류관 이렇게 해가지고 면류관 이렇게 금은 보화로 이렇게 싹 이렇게 금하고 보석가 이렇게 딱 다져 머리 다 쓰고 있는데 가운데다 생명 써놨대요. 이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한국말로 생명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 영어로 하면 life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상하잖아.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그런 게 있대요.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럴 수 있죠. 그 사람한테는 뭔가 보였을 수도 있지. 그렇지만 성경의 이 가르침으로 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한쪽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죽음을 가졌잖아. 믿음을 지키려고 죽음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에게 생명을 줘야지. 맞죠? 그죠? 죽음에 대한 반대는 생명이니까 지는 거에 대한 반대는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보상을 주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한다고요?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얘기죠? 네, 지는 자. 세상에서 지는 자. 근데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졌지만, 자,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그러니까 졌지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도 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꾸 지는 자죠.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자죠. 세상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문화나 뭐 세상에서 지내게 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적응해서 거기에 막 소속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유행을 따라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우리를 자꾸 정복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세상 위에서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소속돼가지고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 자가 됐고 세상에서는 패션 감각도 없고 유행 감각도 없고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고요. 그게 진짜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이기는 자, 세상에서 지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신부를 얘기하죠.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서 지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자존심 없는 사람, 자존감을 높이는 사람.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세상, 음녀는 어떻게 돼요? 음녀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죠. 유행 따라가죠. 자기가 다 패션 감각을 가지고 패션을 막 선도하죠. 음녀가 그런다고요. 그래서 음녀는 요한계시록에는 색깔을 많이 입는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신부는요, 색깔을 다 빼버린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 볼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뭐라고 보겠어요? 야, 감각 있어. 이렇게 보겠어요? 감각 꽝이야. 이렇게 봅니다. 바보 쪼다로 봅니다.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는, 우리 여기 학생도 보면은 학교에 가면은 패션 감각이 너무 없이, 내가 학교 끝나면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보면은 패션 감각이 아무렇게나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유행인 줄 알고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다는데, 보통 보면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 입는 거 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일부러 뭐 패션 감각 없어야 너희들은 뭐 천국 가, 그런 말이 아니라 뭐 너네들은 막 못생기게 다녀야 돼, 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세상을 따라다니지는 말아야 된다. 음녀라고 하는 자는 성경에 보니까, 음녀는 세상에서 이기려고 하는 자, 세상에서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는 자, 이게 음녀라고요.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눈치 많이 보는 사람, 자존심 엄청 강한 사람,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승질 엄청 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자존심 그냥 다 내려놓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자꾸 내려지죠. 그죠?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자꾸 내려진다고. 그래서 성질 별로 안 나. 성질 별로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좀만 건드리면 막 승질 나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사람이야. 지는 사람. 그래서 둘째 사망이 온다고, 그런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려면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난번에 안디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안티파스, 안티라는 게 대신 반대라는 말이고요. 파테르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반대편에 있다는 말이고요. 이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에게서 반대에 있는 사람이 안디바예요.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던 그런 세상에서 반대로 사는 자 안디바가 있었다. 그 안디바가 충성된 증인이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충성된 피스토스, 신실한이라는 말이고요. 페이도에서 하는데 확신하다, 동의하다, 화해하다,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안디바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또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비르암, 백성이 아닌이라는 단어인데요, 발락을 가르쳐 그 행음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발락이는 발라크입니다. 황폐케 하다, 무로 만들다. 황폐하게 되는 이름을 가진 발락이 발람하고 하나가 됐어요. 백성이 아닌 자 비르암하고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람과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요 두 사람이 그렇게 비슷비슷하니까 노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놀아야죠. 믿음 없으니까 발람과 발락이 서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자들끼리 노는 거예요, 둘이.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자와 동행하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사귀면 너희가 해를 받게 된다.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할 때 너희가 유익함이 얻을 것이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사귀거나 그렇게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해를 받아요.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2장 14절에 우상이라는 게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상 섬기도록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귀가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귀가 있으면 듣겠죠. 근데 귀가 없으니까 못 듣겠죠. 말을 못 하죠. 예. 그래서 특징이 우상이라고 하는 특징은 보질 못하고 귀가 안 들리고 그다음에 말을 못 하는 거. 이거를 우상이라고 해요. 성경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산에 올라가서 막 뭐 빌고 이러는 우상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우상만 하면 우리는 안 하죠, 그렇게 당연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죠. 눈이 안 보이고 눈을 닫고, 왜냐면 우상이라 나무를 깎아놨다고 생각해요.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놓으면 안 보이겠죠, 그죠? 그 눈이 안 보이겠죠, 우리를. 그다음에 귀도 안 들리겠죠. 그다음에 입도 말 못하겠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얘기해요? 사람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사람을 우상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가 없는 자, 그리고 벙어리 개, 그죠? 벙어리 개가 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 이런 걸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우상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사람으로 살 거냐. 자, 봐요. 우리의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이 겉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흙덩어리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흙덩어리가 그냥 흙덩어리로 살아야 되겠어요? 속에 있는 생기로 살아야 되겠어요? 속에 있는 생기로 살아야 되겠죠? 그래야 진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겉모습으로 살아요? 아니면 속에 있는 생기로 살아요? 속에 있는 생기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같은 생자잖아. 생기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흙덩어리인데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됐어요. 생기로 살아야지 흙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집에 살아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집에 살면서 겉의 모습을 봐야 안 봐요? 보죠? 그래서 아이고 자기야 뭐 아이고 내 아내 남편 내 남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해? 좋죠? 네,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 나 지금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가정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교회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런 교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교회, 교회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교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남자 여자가 사귈 때도 똑같아요. 사귈 때도 아우 자기야 막 이쪽도 아우 자기야 좀 있으면 헤어집니다. 좀 있으면 헤어져요. 그래서 막 싸워요. 싸우고 괜히 싸울 일이 생겨. 희한하죠? 싸울 일이 생겨요. 그래서 싸워요. 또 잘 나가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네 잘 나가다 왜 그러냐 이거지. 이제 지금까지 야 잘 나가다 지금 왜 이러냐고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몰라. 자기도 모르게 왜 이러는지 몰라. 근데 그게 그렇게 생겨나. 그런 일들이. 자기는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걸 끊어내버려요. 희한하죠? 누가 와서 끊는 걸까요? 네, 마귀가 와서 끊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끊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왜요? 성경에 써놨으니까. 성경에 써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계속 가정이 행복하고 싶죠? 교회가 서로서로 행복하고 싶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내 속에 있는 생기를 봐야 돼요? 아내의 겉모습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아내 속에 있는 생기를 봤어야 되죠. 남편 속에 있는 생기를 봤어야 되지. 근데 겉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본 거야? 흙덩어리를 본 거야. 흙덩어리를 봤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을 본 거야? 속에 있는 생기라는 진짜 사람을 본 거야? 아니면 우상을 본 거야? 우상이라는 껍데기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남녀 간에 사귈 때 우리 정말 자기야 사랑해. 어쩌고 막 사람에서 막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오늘 헤어지는 날이 와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생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영적으로 살자 하면서 자꾸 그렇게 속에 있는 생기를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껍질을 자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끊어질까요? 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네 좀 있으면 끊어진다? 끊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사랑이 안 간다고요. 사랑이 안 가도록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왜? 누가 틈타니까? 귀신이 틈타니까. 귀신이 틈타 자꾸 이걸 그 가정을 분란을 시키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시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왜 그랬을까? 껍질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생기를 보지 않았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좀 있으면 또 그래. 그렇구나. 원리가 그렇게 생겼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고 내가 속에 있는 생기를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한 이틀만 지나면 또 까먹어. 희한하죠. 다 까먹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안 까먹었어도 계속 사랑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사랑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그 사랑을 선택했어야 사랑이 끝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기를 선택했어야, 그 사랑을 선택했어야 끝까지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자가 더 좋아진 거야. 여자가 더 좋아진 거야. 막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갑자기 헤어지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들이야 중간중간 그럴 수 있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처럼 막 서로 눈 흘기면서 미워하면서 말도 안 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속에 있는 생기를 찾아라. 속에 있는 사랑을 찾아라.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거죠. 그러면 이 사랑의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조금만 잘해주면요. 조금만 잘해주는 것 같으면, 자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 좀 있으면 헤어지겠구나. 금방 헤어져. 얼마 있으면, 목사님, 헤어졌어요. 막 이런다니까. 틀림없어. 왜? 답이 딱 나와 있잖아,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딱 붙들면요. 상대방이 쫓아오게 돼 있습니다. 생기를 붙들고 딱 살게 되면 흙덩어리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성경의 원리야. 이거 나만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어쨌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껍질입니다. 껍질. 그러니까 진짜 듣는 게 없는 거고, 진짜 보는 게 없는 거고, 진짜 말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 진리의 말을 할 수 없고 너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진리를 볼 수 없다면 넌 우상이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이 세상의 거짓을 듣고 거짓을 보고 거짓을 말한다면 너는 우상이라 이거야. 너는 진리를 듣지 않았고 진리를 보지 않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상에게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 발람의 가르침이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정복하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교만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다 교만해. 그래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걸 싫어하고 자기가 다 이렇게 막 누르고 막 살고 싶어 해요. 그게 니골라당이야. 안 된다는 거죠. 자, 2장 17절 말씀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귀를 얘기해요? 우상의 귀가 아니라, 겉으로 듣는 귀가 아니라 영으로 듣는 귀 있죠. 진리를 들을 줄 아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렇게 귀 있는 사람, 그렇게 귀가 열린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싶어한다. 그 감추었던 만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고요.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아주 뭐예요? 그러면 말씀이야. 감추었던 만나는 말씀이고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그리고 감춰졌던 말씀, 비밀스러운 예수님.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신약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안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감춰졌던 만나가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죠. 감춰졌던 만나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뭐 이렇게 영생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감춰졌다. 그런 말. 2장 18절 말씀이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 왜 나타나느냐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나느냐면 사람들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자, 19장 12절 볼까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다 눈이 불꽃 같대요. 왜냐하면 눈이 불꽃 같다. 열려있는 눈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빛나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눈이 아니라 아는 눈, 빛나는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예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요. 이세벨이라는 이 구약의 여자가 이제벨이라는 여자인데 이름이 좀 안 좋은 이름 같죠? 이제벨. 안 좋은 이름 같죠? 근데 원래 이제벨이라는 이 여자 이름이 정숙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정숙한. 이 의문이다라는 말이고요. 제불이라는 말이 거한다, 주택, 거주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어디에 거주하는 이런. 그러니까 거주하는 그런 말인데 그게 이제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때,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아니면 어느 날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돼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산다면 이 땅에서 어쨌든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어느 날 간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를 인생은 나그네라 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는 나그네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에 넣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그 무덤에 자기도 그 무덤에 집어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그네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거죠. 하늘나라 가는 건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어디를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무덤을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자 우리 이런 말이 아니라 무덤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우린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무덤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죽음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를 그리워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기 집인 거야. 여기가 영원히 살 자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세상에 많은 걸 투자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물론 잘 살아야지 뭐 밥도 먹지 말고 맨날 밥 굶고 다니고 그러는 의미가 아니잖아.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의 반대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라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음녀조, 자칭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을 행음하게 만드는 그 음행하는 자. 마치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세벨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종들을 음란하게 만들도록 선악과를 먹도록 만드는 그런 여자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세벨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굴 봤어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떨 것 같아. 첫인상이 그래. 관상은 과학이야. 저 사람은 어떤 것 같아. 이렇게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잖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가 선악과잖아. 우리는 선악과를 누가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거 먹으면서 달콤하다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럼 이세벨처럼 하면 안 된다고. 반대로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꼬임당하면 음란한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 이세벨 여자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세벨이요, 이 세상에 화장법을 소개한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화장법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세벨처럼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9장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예요? 눈 그리는 여자예요. 눈 그리는. 화장할 때 눈 그리죠, 여러분. 크게 보이려고. 눈을 그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 같아. 잘못하면. 그래서 자고 일하면 딴 사람이 또 다 지우고 잤기 때문에. 딴 사람이. 이게 눈을 그리죠. 이게 지금 누구 화장법이에요? 이세벨의 화장법이에요. 자기들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큰일 났어. 우리 눈 내가 한 번쯤은 내가 그려봤는데 내가 이세벨이었던가 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겉모습을 꾸몄다고요. 겉모습을 꾸몄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속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겉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진실한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린 눈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한 눈이 아니라고. 거짓 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래요? 저는요, 화장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금 여기 1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지금 학생한테는 내가 뭐라는, 야, 화장 좀 하고 다녀. 네, 그랬어요. 화장 좀 하고 다녀. 입술이 다 터서 그게 뭐냐 그게. 빨간 것 좀 칠하고 이렇게 좀 다녀라. 이렇게 빨갛게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나 이런 사람이야. 화장도 하고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그런 화장하냐 마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껍질로 사는 여자라는 얘기예요. 껍질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는 여자라. 근데 여러분은 흙덩어리로 살아라 그랬어? 지금 생기로 살아라 그랬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돼도 흙덩어리로 살면 헤어진다고 그랬죠? 남녀가 둘이 사귄다고 해도 흙덩어리로 사귀면 헤어진다고 그랬죠? 그 원리라니까, 성경에. 나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한 거지. 뭐 누가 둘이 사귀었는데 헤어졌대, 뭐 누구 결혼했는데 이혼했대,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너희가 잘 사귀려면, 그리고 오랫동안 영원히 같이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둘이 같이 살려면,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려면 성경의 원리대로 해라. 그게 뭐냐 봤더니 결혼한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살아라. 저 남자가, 사귀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저 남자가 내 남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저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야? 저 여자는 하나님 거구나, 저 남자는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하고 사귀어보라고. 영원히 간다니까. 이게 원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냐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둘이 사랑한다고 막 뽀뽀하고 그래놓고 왜 다 잃어버리냐고. 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먼저 찾으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렇게 딱 얘기해도 말해요.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야. 머리가 안 따라주는가 봐. 이건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데 우리 가정에 와서 배워. 우리 집은 그렇게 산다고 했잖아요. 나는 우리 사모님을 최고 예쁜 여자,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쁜 여자라고 입력하면서 산다니까. 입력하면서. 계속 우리 아내는 이 세상에서 최고 예쁜 아내야 그러면서 계속 입력하면서, 하루도 일어나자마자 입력시키고 저녁에 잘 때까지 입력시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이쁘기도 하지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어떤 마음 사면 우리 아내를 쫓아다니질 않아요. 하나님을 쫓아다닌다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 쫓아다니지 않고 내가 맨날 세상적이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나를 쫓아다니겠냐고. 미쳤다고. 같이 죽으려고 쫓아다녀요? 헤어지지 금방? 안 된다고. 하나님을 내가 성경의 원리를 아니까 하나님을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 아내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귀는 남자 여자가 똑같습니다. 결혼한 남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아내는 따라오게 돼 있고 남편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헤어지질 않아.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이런 원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찾는 사람, 겉으로 살지 말고 속을,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정리하면서 2장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말씀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생기 없는 우상 제물 먹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었다. 시체와 같다. 그래서 침대에 던져버린다. 이게 뭐냐면 죽은 자라 이 말이야. 자는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다 던져버린다. 너희들은 산 자가 아니야. 살아있는 사람은 침대에 누워있지 않죠. 돌아다니면서 일하죠. 근데 침대에 던져버린다 이거야. 음행했기 때문에, 간음하기 때문에. 여자 음행. 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기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하죠. 결혼해서 남녀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사는 거, 그리고 사귈 때 남자 여자가 사귈 때 그 사귀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이게 하나님이 끊어놓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와가지고 야 내가 왔어 너희들 끊어놓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틈타가지고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냥 둔다고요. 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써 있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원리대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회개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아 성경을 알도록 다시 돌아와라. 네가 그렇게 죄짓고 잘못한 게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그렇게 죄책감 갖고 그렇게 살지 마. 그거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귀신이 너에게 죄책감 주는 거고 너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너를 갖다 넌 지옥에 가 이 자식이야 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너의 생명을 구하였단 말이야. 누가 너를 잃어버리겠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근데 너를 잃어버리겠느냐 이거야. 네가 무슨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하나님 너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문제는 네가 돌아서야 돼. 생각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었잖아.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남편들이여 하나님께 생각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남자 여자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는 거라고.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다 돌려줍니다. 회개하면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느냐 이거야.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뭐 죄져서 뭐 잘못해서 너들 굉장히 너 죄책감 가지고 너 멸망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잘 다스려지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어떤 사람이니까? 이기는 자니까. 이기는 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28절 말씀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새벽별 언제 뜨죠? 새벽에요. 새벽은 언제 오는 거죠? 예, 저녁이 지나서 새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나서 오는 거예요? 예, 어둠이 지나서 빛이 오는 걸 새벽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죠.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 예수님을 주겠다. 어둠이 지난 아침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를 먹는 이기는 사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음녀에 속하지 않은 사람,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피스티스 믿음을 피스티오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먹는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먹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나무 주어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의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계,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